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거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런 두 명의 그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파견된 곳에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환호성에도 있지만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 선포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떻게 개념 설정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매번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걸 아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를? 웃지만 말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보화, 숨겨진 그 보물, 그것을 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산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삶은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그것을 발견했으면 다 팔아야지. 예? 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Kingdom of God 그러잖아요, 그죠? Kingdom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왕국이면은 누가 있어야지 왕국이 돼요? 왕이 있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신 분이
주재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지금 지상의 어떤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스림에 우리는 다스려져야죠. 또 통치하시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그 전례 그 축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죠. 우리는 한 해를 사는 이 시작과 끝에 바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상태죠. 그래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뭐예요?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보면, 예?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적어놨죠. 예? 근데 우리 한국말로 안 적은 건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잘못 적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이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탄이 그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면서 해요하자 그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왕이신 분을 이제는 뭐예요? 팽개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상태 속에 인간들은 뭡니까? 힘이 센 자를 자기들을 다스림을 받는 다스리는 존재로 그를 지켜 세우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왕은 이제 뭐야?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왕이 생긴 거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볼 때 하나님 계속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러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당신이 모든 험숭과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려면은 나의 주재하심에 오롯이 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무엘 상근에 급기야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저들이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나에게 대드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라 그래요. 그냥. 결국 열왕기를 통해서 뭡니까? 완전히 인간들이 세운 왕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오합지졸이죠. 예? 결국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호로 자식이에요. 보면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면 아버지의 통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부분적으로 어떤 소유론에 대해서 야 이거 파견하셨는데 가다가 보면은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프고 간식도 먹어야 되는데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면 안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격하리만큼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족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오늘 루카복음서에는 없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능력과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외치는 단말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때 뭐예요?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백날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니나 잘 살아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 나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너희들이 파견되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뭐예요?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평화. 내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주실 수 있어요? 바로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으로 내가 주는 평화, 그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적으로 결과로 보면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우리는 통계적으로 그거를 가늠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또 권한을 지닌 사람이 머무르는 자리는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미 내 안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면 내가 머무르는 자리도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나를 따라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따를 수 있는 초대와 부르심은 결국 뭐겠어요? 너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내가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끌어 오신 거죠. 우리는 오늘 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님도 어떻게 보면은 교황의 교황명 중에 처음으로 2010몇 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프란체스코 성인을 또 택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이 어떤 이 시대의 표징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가난의 삶. 근데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도자들이 가난의 삶. 옛날에는 어떤 가난이라는 것을 어떤 영어의 어부의 개념으로 가난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뭐에 가난해서 절제하고 버리고 진짜 그 말 그대로 가난.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포의 개념이에요. 무엇을 위한 가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도직을 위해서는 재화를 어떻게
쓸 만큼 써야 돼요. 사도직을 위해서. 각 수도마다 받은 카리스마가 조금씩 틀리지만 그 가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재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함께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자 청년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물러간 게,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를 보면 내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를 저주한 게 아니죠. 똑같은 부자라도 어떤 사람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복된 부자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자들이 있으니까 또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재물에 사로잡힌 영혼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뭐예요? 속은 부자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재물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매번 머릿속에는 W가 계속 보인다 이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돈은 없어요. 근데 머리는 뭐예요? 마음은 계속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답송에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산이들의 땅. 이 땅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울부를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몸은 움직이는데 다들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자들의 땅. 나는 이 땅에 내딛고 있는 자로서 나는 살아있는가? 진정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남은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내 주의,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화를 입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것도 못 느끼고 지금만 쫓아다니니까.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자식과 또 모든 재산을 잃었던 오늘 일독서의 그 욥을 보십시오. 그 욥이 27절에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들이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지복직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마음이 닫혀져 버려서 볼 마음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나의 닫혀진 눈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두 명의 이 제자들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또 다른 이런 두 명의 속한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진정 행복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어쩌면 진정으로 내가 산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오늘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가난의 삶, 결국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그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던 그때에 또 무엇을 허락하셔요? 예수님의 오상을 또 허락하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과 일치함으로 그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가난의 열매이죠. 궁색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난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더라도 나는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알던 그 이태리 수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선교를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마 노년을 지금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 수사님이 배가 이렇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또 처음에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는지 어떤 때 뭐 일본의 소그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쇼가 나이네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뭔 소리? 그게 욕인가 봐. 근데 또 헤비 스모커야.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근데 이 손재주가 있어가 완전히 뭐 순요해서 수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태리에서 가난한 집안이 태어났는데 또 수도에 왔으니까 또 가난을 서약하고 사는데 자기가 휴가비 받으면 그 휴가비가 얼마 돼요. 근데 자기가 집에 가려고 차 탈 때 꼭 차표를 2장 산대. 왜냐? 예수님 자리를 또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계속 의식하려고 없는 돈에도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늘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가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얼굴에 그 비춰지는 그 웃음 속에 그 여유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 그 가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한 사람의 그 결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프란체스코 그 성인이 세운 그 수도회가 여러 어떤 이 교회 안에 프란체스카 안에 그 영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꿈틀거리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거죠. 그 성인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가난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왜 가난을 추구하면서 살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목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성인을 기리면서 그 성인의 삶을 또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치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